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심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맹세는 사실상 다윗을 위한 맹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한 요나단이 다윗을 안전하게 보내줄 테니 다윗도 요나단의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미리 말해준 맹세이기에 다윗을 위한 맹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말해준 대로 아버지 사울 왕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시험한 것은 그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족들과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없어야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외모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초하루에 사울 왕과 함께 식사할 때 다윗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왕이 자세히 물으면 그에 대해 다윗이 말해준 대로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하루 식사는 이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하루 식사가 끝난 제3일에 요나단이 에셀 바위로 가서 활을 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 대해 의심을 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그의 대답에
왕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냐를 보고 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알게 된 왕의 뜻을 가지고 사흘 후에 에셀바위로 가서 활을 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활을 3번 쏘고 아이에게 그 화살을 주워 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을 주오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고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기에 그대로 돌아오면 된다고 말했고, 만일 아이에게 화살이 그 아이 너머에 있다고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니 다윗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행동으로 요나단이 뜻을 나타내는 것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했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가 다윗과 나눈 맹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어제와 오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